말씀도 참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영화로도 나오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모세의 출생과 성장의 비밀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참 어려울 때 태어났었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또 굉장히 잔인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남자 아기 낳으면 나일강에 내다 버려라 이렇게 썼을 때, 모세도 정말로 그 시기에 태어나서 나일강가에 버려졌습니다. 굉장한 위기고, 또 얼마나 방법이 없었으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오늘 그 찬양도 그렇죠. 험한 시험 풍파 속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참 중요한 말씀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함께 바라봐야 함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우리가 힘이 다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모세 부모님이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아기를 잘 숨겨서 길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숨겨서 계속 기르고 싶었지만 아기가 너 울지 마 그런다고 안 우는 것도 아니고, 잘 우는 게 건강한 거죠, 아이들은. 근데 그래서 아마 부모인 아므람 요게벳 두 사람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아기 울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는 너무 건강한데 울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 기적도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3개월쯤 되니까 아기 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마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오히려 그냥 하나도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정말 울지 않아서 같이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도 정말 원치 않는 그런 결과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누구나 다 마음에 낙심도 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원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들 때에 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는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냐면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거기서 안전하게 자라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미래의 지도자를 이렇게 잘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상황을 조정해 나가셨냐면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기를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뜻과 장기적인 긴 안목 이런 것들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적인 그런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슬프죠. 아기를 3개월 때 얼마나 예뻐요. 근데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나일강가에 그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부모로서 사실 자녀를 기를 수가 없고 지켜주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할 수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부모의 손을 떠난 갈대상자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갈대상자의 모세를 인도해 가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그 갈대상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세밀한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다 지금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지금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나 한 나라, 한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세밀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뜻,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하시고 또 결국은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잖아요. 안전하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 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참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주도 면밀하시게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또 내 환경이 내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는 대로 막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섭리하게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떠나보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좀 담대하게 또 그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참 그게 잘 안 나와도요, 믿음 달라고 믿을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고 또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줄 믿는다고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며 또 평안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무기력한 갈대 상자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부모가 이제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강에다 이제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그 나일강에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를 잘라서 엮어서 거기를 역청으로 다 바르고 안팎으로 빨라서 물 안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잘 말렸겠죠. 그래가지고 냄새 다 빼고 그리고 그냥 아이를 이제 잘 넣어서 보냈는데 갈대 상자라는 게 참 무기력한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갈대 상자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거기에 음식을 넣어놓는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대 상자라는 게 뭐 방향을 정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갈대 상자인데 본문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상자라는 히브리어를 또 사용했던 때가 있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동력이 없는 거예요. 뭐 돛이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젓는 것도 없고 그냥 던져 놓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구원의 자리로 딱 인도한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방주도 아라라산에 딱 때가 되어서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기력해 보이는 갈대 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잘 인도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더 많이 준비되니까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쓰시는 거다라는 말은 내가 그러면 나에 의해서 주님의 일도 높아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내가 그래도 노라도 하나 좀 저어서 저을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또 인도하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면 어떻습니까? 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지
뭐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5달란트, 셋,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차등을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이 안 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과 다 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가서 순종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즉시 가서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그저 그 뜻에 즉시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의 여정에 동참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미숙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모르고 부른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그냥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 믿음도 별로고 내 기도도 별로고 내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먹인 그 큰 기적에 사용된 재료가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이가 먹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도시락. 그러니까 호주식으로 말하면 아이들 학교 갈 때 호주 사람들 그 샌드위치에다가 잼 싹 발라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넣어주나요? 뭐 사과 반쪽?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근데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아주 볼품없지만 주님 이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과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께서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이러는데 끝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숨 붙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쓰시든지 그냥 저를 사용해 달라. 또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그런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나는 갈대상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조잡하기 그지없어요. 그래도 주님께 나를 드리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순종이 참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족을 주님께 소망을 주시고 또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 생각하고요. 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부르시든지 내 삶 가운데 이 연약한 존재도 주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사용하신다는 거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 다 주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어떤 문제들,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좀 잘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주님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의 섭리가 있음을 압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또 닫아버리는 그런 일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주님의 길 걸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끝까지 잘 인내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혹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라도 주님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며 또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에 동참하고 함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영광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